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본인이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밑에 층에서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여보 잠자고 있었거든요. 여보 일어나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강아지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두고 회자하면서 모이면은 강아지를 안고 나갔다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강아지를 안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번도 그렇게 되는 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내를 데리고 외국에 이제 나가서 잠깐 살게 됐는데 오피스텔을 얻어 갖고 있게 됐습니다.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막 나는데 하도 이게 건물이 흔들리니까 머리를 이쪽에다 박고 저쪽에다 박고 그러니까 이성이고 뭐 지성이고 없고 이제 본능만 남아 가지고 돈 가방을 들고 남편이 정신없이 뛰어나왔대요. 그래 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놀래 가지고. 그러고 나서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건물에 막 그 하얀 막 그 가루들이 막 쏟아지는데 어떤 물체 하나가 허연 게 나오더래요. 얼굴을 쓱 닦는데 보니까 아내더래.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그 남편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돈가방을 들고 나왔어. 아내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평생 가지고 불행한 꼬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 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죄성이 있어 가지고 뭐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사랑하는 아내를 챙기고 남편을 챙겨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귀중품을 챙기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또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들이 저희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인 아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창조할 때 동등하게 창조했습니다. 동등하게 창조했지만 여러분 질서상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리더가 없어. 다 머리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공동체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공동체의 머리를 누구로 정하셨냐면 남편으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동등해요. 남자 여자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상 남편을 머리로 두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박물관에나 있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도 아내 남편이 동등하고 자녀 똑똑하고 동등하고 그러고 뭐 똑똑한 척하고 서로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질서상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설교 끝나고 나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내가 머리야 그러면서 막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아내들이 성령 충만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머리로 세워야지. 그 설교 듣고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어가지고 강압적으로 막 내가 머리니까 너 당신은 순종해 따라와야 돼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인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와 연결시켜서 보면 성령 충만해야지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로 막 순종하라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행실을 통해서 안 믿는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이 점점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날 우리 아내한테 저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당신도 나한테 주인이라고 한번 불러봐 이랬더니 아내가 굉장히 멋쩍어 하는 그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사실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갑자기 당신 나한테 주인이라고 불러봐. 이렇게 이게 얼마나 멋쩍어요. 성령 충만해서 본인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으로 불러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지 머리로 하나님이 남편을 세웠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에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동등하게 받으셔야 하는데 아들이시기에 아버지를 머리로 여기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편에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밥에다 무 하나가 올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맨 위에 타이틀이 붙었어요. 부부싸움 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다음날 밥을 차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젓가락을. 우리 중에 이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감옥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밥에다가 무 하나 탁 올려가지고 알아서 먹어 이거죠, 그죠? 부부싸움하면 이렇게 되는, 만약에 집이 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했을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혹 그러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해가 떨어지면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럼 풀어버려야 돼.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이 동작구에 사당동에 한 크리스찬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 가는 건 막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보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편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 내가 한번 순종해보자. 꼭 입을 다물고 속에서 불이 나더라도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한번 섬겨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꾸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양복을 확 입고 넥타이를 막 매더니 여보 갑시다. 어딜 가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양반 한번 만나러 갑시다. 그 양반이 누구시겠어요? 주님으로 만나고 가자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집사님도 되고. 근데 이 여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우리 남편이 더 빨리 교회 나왔을 텐데 참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바가지 긋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로 아니라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남편 분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물론 우리 믿는 분들도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같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미울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섬기셔야 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죄성 때문에 미운 마음이 들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 부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꾸밀 필요가 있어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되죠. 꾸며야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외모를 꾸민데 외모 치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요즘 보면 외모 치상주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자들도 가가지고 뭐 얼굴 고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보스통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 것에 신경 너무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면을 가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외모보다 이 마음을 정말 가꾸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꿔서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내들이 막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여기 치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면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막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들도 전부 다 긴장해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양동에다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머리에도 확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정말 소크라테스인 것 같아요. 옷을 물을 막 털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게들 천둥이 치면 비가 쏟아지는 법일세 이러더라는 거예요. 막 아내가 소리를 막 지르더니 양동에다 물을 갖고 와서 확 쏟아부었는데 천둥이 치면 그 다음 비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3대 악처라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3대 악처라고. 근데 여러분 이 외모는 아름답고 꾸밀지 모르는데 내면을 꾸미지를 못했어. 가꾸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악처로 소문난 거죠. 우리 여기 크리스찬 모든 우리 여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꾸미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남편이 여보게들 천둥이 치면 비가 쏟아지는 법이래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내면을 가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엘레나 루즈벨트 아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사선을 한 대통령이 없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선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오래 했어요. 사선을 했어요. 이분이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대경제공황이 왔을 때 국민들에게 막 소망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끄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안 좋은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시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 어려울 때 소망을 주고 정말 나라만 걱정하고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공황 가운데 대공황 가운데 국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자신이 정말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정말 미국을 잘 이끌어 가지고 존경받아서 사선을 했어요. 사선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기치 못하게 소아마비에 걸려 가지고 휠체어에 앉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정원에서 아내가 이제 뒤에서 휠체어를 끄는데 이렇게 쭉 나가면서 바람을 쐬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아마비가 됐는데 여러분 그래도 당신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아마비 돼가지고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물론 나중에 부단히 연습해서 서는 것까지 하시고 조금 걷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소아마비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나는 당신의 다리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그 멋있는 그 인격과 나는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지 당신의 다리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소아마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남편한테 칭찬받는 남편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을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종종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도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막 춤출 것 같아.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내는 나한테 나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알아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여기 그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다 알잖아. 모르는 거 없잖아. 다 알잖아요. 약점, 단점, 뭐 장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한테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딱 들으면 남편은 막 천군 만마르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우리 아내가 칭찬하는 것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칭찬을 그렇다고 해서 아부한 얘기 안 해요. 남편이 잘한 게 있다면 막 칭찬해 주고 의기소침해 있으면 이렇게 세워 주고 말로 격려해 주고 그러면 최고의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남편들을 세우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또 아내들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는 "여보 그거 들었지?" 그러면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들으셨어. 우리 아내들, 남편들 세워 주시고 칭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이 칭찬하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보약을 먹이는 것보다도 더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좋은 칭찬을 여러분 남편들한테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바가지만 긁잖아. 단점만 자꾸 얘기하잖아. 그거 가지고 막 하는데 그 안 변하는데도 계속 그거 가지고 하니까 남편들은 안 변하는데 자기도 안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래 가지고 더 좌절하고 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놔두지 마시고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남편을 세워줌으로 남편이 정말 힘을 얻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남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어요. 왜 창조했는지 그런 게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이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그 어렸을 때의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성장했는지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셔야 돼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차를 딸 때 좀 문을 탁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멋있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카페나 이런 데 식당에 가면 남편들이 좀 아내한테 의자를 탁 이렇게 좀 빼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아내들이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동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에 갔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여러분이 수건을 탁 깔아주면,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귀하게 여겨보겠어요. 무시하겠어요? 당신 내 종이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그리고 남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연애할 때 공원에 갔는데 안 앉는 거예요, 옆에. 근데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수건을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건을 탁 꺼내서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앉았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식을 따라서 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런 걸 좀 알아서 그렇게 해야지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정말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는 멋있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안 될 때가 많은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같이 노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존경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머리를 세웠잖아. 여러분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온갖 수모 다당하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 수고하잖아요. 그리고 늘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늘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가장의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냥 가장이 된 순간부터 결혼한 다음에 그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3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가 육체적으로 남편보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을 함께 가는, 예수 믿고 함께 가는, 천국에 가서 만약에 같이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내하고 같이 믿음 생활했던 거 너무 옛날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재물을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하회하고 먼저 사과해서 풀어버리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하고 지금 남편하고 감정이 대립이 돼가지고 틀어져 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래. 여러분 아내의 얼굴이 여러분이 남편들이 아내한테 삶 속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아내는 남편 때문에 평생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얼굴이 맨날 인상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의 얼굴 한번 보세요. 보셔서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내를 어떻게 하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아내란 뜻이 뭐냐면 원래는 안해입니다. 집안의 해입니다. 근데 아내를 자꾸 괴롭게 하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집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아내 얼굴이 같이 가정에서 빛나면 자녀들도 기쁜 거예요. 자녀들 기쁜 거예요. 아내, 가정의 해입니다. 해.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안해에서 안애로 바뀐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양 속담 한번 보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행복하면 삶이 행복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이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해. 우리 한번 글을 하나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옆구리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고 남자에 의해 짓밟히도록 남자의 발뼈로도 만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남자와 동등하라고 남자의 옆구리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남자의 팔 아래에서 보호되고 그리고 사랑받게 하기 위해 남자의 희장 가까운 곳에 만들어졌다. 매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아내가 남편을 막 지배하려고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발뼈로 만들자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짓밟도록 하지 않도록 동등하게 옆구리뼈 가장 가까운 심장과 가까운 옆구리뼈로 만들어서 사랑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매철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안 오셨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내는 심장이 가까운 그곳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랑받도록 보호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5월이 가정의 날, 주간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고 또 우리 남편들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서 희생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